어버이 주일이므로 먼저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히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엄마, 잊혀질까봐 늘 지갑 속에 간직해 두었던 엄마의 사진, 명절만 다가오면 더 가슴 아프게 사무치는 그리움. 엄마는 살아생전 일만 하시다 가셨습니다. 39에 아빠를 먼저 하늘로 보내시고 올망쪽망 4딸만이 엄마 곁에 남았습니다. 아빠와 함께했던 고향 같은 삶의 터전에서 우린 그리움만 남기고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엄마는 일만 했습니다. 수원행 전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커피 자판기를 청소하고 계신 엄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처럼 그렇게 기차가 있을 곳을 일을 했습니다. 전철역에서 커피 자판기와 함께한 엄마의 인생이 15년도 넘었습니다. 가끔은 그런 엄마가 부끄러워 보아도 보지 못한 척 지나친 날도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야 엄마의 인생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이미 엄마 곁을 훌쩍 떠나온 난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철을 타고 일부러 엄마가 계신 역에 내려 엄마 얼굴을 보고 웃어드리곤 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내 두 손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 주셨던 엄마가 왜 그렇게 안쓰러웠던지, 또 왜 그렇게 미안하던지, 그렇게 살아가시던 엄마는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소중한 존재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이 아빠가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일을 하시느라 조금의 시간도 내기 어려워 내가 아이를 낳을 때도 병원 한번 못 오시던 우리 엄마, 사이가 아프다니까 열일마다 안고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러시더군요. 밥 먹으러 가자. 엄마 뭐 드실래요? 오늘은 내가 사라. 그럴게요. 매번 내가 돈 쓰는 거 싫어하셨던 엄마, 선물 이외에는 내가 뭘 사드린데도 부득부득 돈을 내시던 엄마, 그날은 이상하게 내게 밥을 사달라고 하셨습니다. 병원 근처 자그마한 식당에서 엄마와 단둘이 백반을 시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했습니다. 엄마는 잘 먹었다 하시며 밖으로 그냥 나가시더군요. 난 웃었습니다. 엄마가 저럴 때도 있으시네 하고 말이죠. 그러나 오랜만에 엄마에게 내 돈으로 밥을 사드렸는지 엄마도 그것도 엄마와 둘이서만. 식사를 마친 엄마는 바빠서 택시를 타고 가신다고 길을 건넜습니다. 엄마가 가시는 걸 한참 지켜보고 있었지만 엄마는 내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가버리셨습니다. 잘 가라는 말 한마디 안 남기고. 그것이 엄마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튿날 밤 동생에게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딸과 오랫도록 살아갈 사위에게 딸을 맡기는 마음으로 문병을 오셨던 엄마,
행여 엄마에게 미안해 평생을 가슴 아파할까봐 밥 한 끼 대접하고 가셨던 엄마. 부모에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배려하고 가신 모양입니다. 엄마의 생신을 일주일 남겨두시고 그리운 아빠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더 늙어지면 젊어가신 아빠가 기억 못할까봐 아마 그래서 얼굴에 주름도 채 만들지 않고 가셨던 모양입니다. 엄마,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하늘나라에서 아빠와 영원히 행복하셔야 해요. 시집간 딸이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이런 시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컴퓨터도 말을 안 듣네. 지금 다음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먹지를 않아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새 아이가 자기 아빠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자기 아빠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 소방관이다. 그래서 나는 불 안 가려.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이가 지기 싫어가지고, 그러냐? 우리 아빠는 총알 택시 운전수야. 그래서 나는 막 가는 인생이다. 그러자 세 번째 아이가 또 지기 싫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냐? 우리 아빠는 장님이다. 그래서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래서 세 번째 아이가 이겼다고 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소년 시절입니다. 그는 선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을 꿈꾸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선원이 돼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자기의 꿈을 펼치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선원이 됐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곧 여행을 시작할 겁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얘야, 배를 안 탈 수 없니? 네가 배를 타고 나가면 나는 너를 볼 수가 없지 않니? 그러니 이 육지에서 직장 잡아서 직장 생활하면 좋지 않겠니? 하면서 선언되는 것을 말리셨어요. 그래서 워싱턴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내 꿈, 어렸을 때부터 가진 선장이 되는 게 꿈인데 그 꿈을 접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계획했던 대로 지금 취직된 곳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 때문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없지. 그래, 내 꿈을 접자. 어머니 말대로 육지에서 근무하는 길을 택하자. 이렇게 자기 꿈을 접고 육지 근무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의 어머니가 말을 하기를, 너는 부모를 공경하는 착한 아이니까 반드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는 육지 생활을 통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어머니가 그때 내가 선장이 되겠다고, 배 타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대로 가라고 했으면 나는 지금 선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말을 듣고 내가 육지 근무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나를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래전 미국 버지니아 주에 메티스토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찰피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23년 동안이나 주일학교 교사로 한없이 봉사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추도 1주년이 되는 날 자기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고 싶은데 효도를 할 수가 없어서 주일날 어르신네들한테, 자기 교회에 나오는 어르신들한테 전부 카네이션을 달아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래가 돼서 어버이날 전 세계가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성경 읽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해를 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신약시대에도 너희는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라니,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은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이라니 사도 바울이 성경을 다시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을 때 2개의 돌비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 그리고 한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은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은 제5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약속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욕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에베소 교회에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3절에도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셨고, 신명기 5장 16절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나만 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복을 안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공경할지도 모르고 부모도 공경할지 모르는 사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낮에는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밤에는 바느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녀를 키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보고 윌슨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졸업식 때 학교에서 너는 수석으로 졸업하기 때문에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대통령상 받은 것과 함께 너는 학생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 준비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일일해서 대통령상을 받게 됐습니다. 금으로 된 메달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이번 졸업식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애야, 나도 졸업식에 가고 싶다. 하지만 그날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구나. 졸업을 축하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정말 졸업식에 가고 싶은데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이 없어서 그렇게 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윌슨은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없는 졸업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오셔야 됩니다. 간청을 해가지고 졸업식에 참석을 했답니다. 그리고 졸업식이 끝나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목에다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연설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처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통령상을 받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고, 또 세상 사람들로 볼 것 같으면 두 사람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하나는 교수님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대해줘서 경쟁할 수 있어서 내가 이렇게 수석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고생을 하며 학비를 벌어서 학비를 대줬기 때문에 내가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 돌립니다 하면서 걸어 나가서 자기 그 허술한 옷을 입고 온 어머니한테 금메달을 걸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1902년에 프리스톤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10년 후에는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인간성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축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에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효하고 저주를 받은 자식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그만 잠이 들었는데 하체가 드러났습니다. 옛날 노아 시대 때 옷은 남자도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 조금만 실수하면, 지금처럼 속옷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냥 밀가루 푸대 같은 거 하나 뒤집어 쓰고 살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체가 드러났어요. 그걸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둘째 아들 함입니다. 함이 보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해갖고 잠들었는데 하체가 보이니까 형 동생이 있어요. 또 동생, 야 아버지가 술 잡수시고 술 취해갖고 아유 빨가벗고 주무셔 막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그러자 형들이, 야 이 녀석아, 그러면 얼른 아버지 빨리 가서 뭘 가르쳐줘야지. 동네 사람 다 보면 우리 망신이다, 우리 망신. 그래가지고 형 샘과 동생 야벳이 덮을 것을 들고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줬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깨어나서 보니까 함 이 녀석이, 실수는 물론 노아가 했지만 이 녀석이 아버지가 그랬으면 얼른 빨리 가려가지고 덮어줬어야 되는데 흉보고 다녔단 말이야. 괘씸해. 그래가지고 노아가, 함 너는 아버지를 흉보고 다녔어. 너는 네 자식이 저주를 받을 거야. 함의 자식의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함의 자손은 종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실수를 감춰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셈족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불효하면 성경에 저주를 받는다고 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왕권을 뺏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의 창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불의한 자식들은 성경에 보면 종말이 비극으로 다 끝나요. 반드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효도하고 복을 받은 자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여자 모압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낳기도 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또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데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살기로 결심하고 모압에서 베들람,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깥에 나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또 들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습니다. 동네 소문이 쫙 퍼졌는데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세상에 저런 여자가 어디냐?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데 저 젊은 여자가 쫓아와서 어떻게 저렇게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느냐? 부모 잘 공경하면요 동네 좋은 소문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잘 살고 있는 보아스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런 여자라면 참 훌륭한 여자다, 괜찮은 여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와의 관계를 허락하셔서 자녀를 낳습니다. 오벳. 근데 그게 다윗 왕의 할아버지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예루살렘이온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자기 후손에서 자기 살아서 자기 손자가 왕이 되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성경에 이렇게 복을 주시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을 배웠다면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뭐냐? 어떤 유치부 아이 이야기입니다. 집에 와가지고 뭘 열심히 암기하고 있어요. 제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그런데 5계명 하면서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는 거예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뭐 이렇게 애우고 있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아빠가 들으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10계명 애우라고 그랬어요. 5계명 해봐. 예,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야 너 잘못 외우고 있는 거야.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라야. 그러니까 유치부 애가 아빠 그럼 공격하고 공경은 뭐야? 물어봤어요. 공경은 네가 아빠의 말을 잘 듣고 아빠를 괴롭게 하지 않고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아빠 말을 아빠한테 잘하는 거야. 공격은 네가 아빠 말 안 듣고 아빠를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아빠에게 막 따지고 덤비는 거야. 그래? 근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격해? 그래서 아빠가 얼굴이 빨개졌대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의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부모도 모르는 쌍놈 종교, 그 다음에 부모도 제사도 지내지 않는 이상한 종교 이래가지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해서 우리나라가 초기에 복음 전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제사 안 지낸다고. 근데 이 선교사가 서양 선교사가 보니까 평상시에 술 먹고 부모님한테 행패 부리고 이런 사람이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그 묘지 옆에다가 운막을 하나 짓고 3년 동안을 거기서 풀 뜯고 제사를 3년 동안 잘 지내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 효자 났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볼 땐 저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아니 살아서는 불순종하고 속을 썩이는 녀석이 돌아가신 다음에 옆에서 그렇게 있다고 효자라고 그러니 이 나라는 효자의 기준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 제도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자꾸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내고 뭘 그렇게 하면 그것이 부모님한테 자기 할 도리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 계셨을 때 함부로 막 하는 겁니다. 왜?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제사상 모셔드리면 되지, 내가 잘 지내드리면 되지,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지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살아 계셨을 때 잘하는 거예요. 제사를 못 지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부모님 살아있을 때밖에 없는 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그런데 유교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지내주면 되니까 살아있을 때 불효해도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부모한테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교도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효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에다가 30만 원, 50만 원어치 물건을 사놓으실 돈 있으면 살아계셨을 때 생신 때 대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라는 근본 가르침이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를 엄하게 처벌하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은 불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도 받지 못하고 돌로 맞아 죽고 저주받는다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주받은 다음에서야 깨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어떻게 효도를 할 수가 있느냐? 첫째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나쁜 짓 시키는 것은 순종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올바른 일을 시킬 때는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자꾸 거스리고 말을 안 들으면 거기서부터 불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살아있을 때 부모한테 잘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로 불편하지 않도록 자녀들이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충분하게 못하면 부모님들은 노후에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른들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는 옷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이런 데 소홀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공급해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면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노인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노인들도 물론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지만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면 힘이 되고 돈이 다 떨어지고 없으면 힘이 없답니다. 네. 하나님이 힘이신데 때로는 돈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해요. 주머니에.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면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효를 행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부모님은 지옥 가게 내버려뒀다. 그것은 아주 불효 중에 불효인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부모님을 설득시키고 부모님을 위해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잘해드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그게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 자녀들이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또 교회 나가면 엉뚱한 짓이나 하고 교회 안 가려고 그러고 신앙이 안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가슴 아파합니다. 저거 나 죽으면 교회도 안 다닐 녀석인데 저거 지 마음대로 살 녀석인데 지옥 갈 녀석인데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 해드리는 게 또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셋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영과 육을 창조해서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있어요. 자기가 나가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육신을 옆에서 돌봐주고 먹여주고 학교에 보내주고 성장하도록 키워주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세 분을 잘 공경하면 땅에서 누구든지 다 복을 받고
장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잘 됩니다. 그런데 이 공경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으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욕먹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무슨 일이 안 되고 망합니다.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